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회개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심 믿습니다.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속에 예배의 자리에 앉은 이들, 아픔과 실망으로 마음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또 하나의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통해 말씀 부흥, 기도 부흥, 성령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좋은 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객지에 외국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큰 수술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수술해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호주에 유학 중 수술한 이슬 학생, 하나님 다시 한번 수술해야 된다는데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의 상함이 없는 은총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에 약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Vamos acordar bem e vamos estudar. Diversere Marini, Torati Fonze.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모잠비크 선교 여행에 와서 메모 기둥교회, 돈도 기둥교회, 볼라즈 기둥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 모잠비크 땅에 더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와서 우리가 돕는 어린이들과 여기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일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모잠비크 여정에서 각종 촬영과 영상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영상 편집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후원하는 아동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과 어머니는 볏집단을 쌓아 올리고 진흙으로 그곳을 빈틈을 메워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은 가정이 우리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모잠비크 나라슌과 기둥교회 봉헌식에 참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씩 다녀오시길 소망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을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셔서 저희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는 정말 삶에 있어서 꼭 돌아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기 전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꼭 가야 되나 많이 망설였었는데 막상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그동안 장로님들이 왜 가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청년들이 많이 와야 배울 게 많고 또 청년들이 와서 앞으로의 비전을 더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 우리 감독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사랑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서 화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 보여드릴 수도 없었고요. 훗날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게 될까봐 아멘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가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보고 더위에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저 거기 가서 털잠바 입고 다녔어요. 건기라 추워서. 여기 와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위에 고생 많이 하셨더군요. 아무튼 잘 다녀와서 감사하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머무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오르셨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배를 타고 가면 짧게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신 것 같습니다. 배가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큰 파도가 일었고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린 죽겠다고 하는 말 잘하죠. 더워 죽겠다, 졸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겁이 많다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작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의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장해야 합니다. 매주, 매달, 매년 달라져야 합니다. 신앙이 무르익어야 해요. 말씀 따라 사는 훈련을 계속하며 강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작다고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작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크다, 작다, 작아서 어떻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작은 믿음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 작은 믿음은 위험합니다. 작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크고 견고한 믿음보다 흔들리고 날아가고 쓸려가며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작은 믿음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1일 새벽 기도 때 제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요 매일매일 좋으셨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사람을 지어놓으시고는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심히 좋았던 대상에는 사람인 저도 여러분도 우리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별로 감동이 없나 봐. 이 보통 사람이 지금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 지금 앞에 서 있다고요. 와, 대단하다, 잘났다, 막 감동해야 된다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명품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장인이 만든 제품, 뛰어난 원재료, 탁월한 디자인, 우수한 기능으로 인해서 각광받는 명품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홍익대학교를 나오고 이태리에 가서 공부하고 프랑스에 가서 훈련을 받고 막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데서 막 초청을 받고 작품 하나에 막 엄청난 돈에 팔려나가고 그러는 작가가 있어요. 자기 전시회에 저를 오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에 앉으라 그래서 앉았어요. 보니까 의자도 뭐 별로야. 이렇게 긴 장의자인데 보니까 제가 마음에 이게 그래도 이런 데는 좀 편안하고 좋은 의자를 갖다 놓지 뭐 이렇게 앵글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합판 하나 깔고 그 위에 뭐 비닐로 된 거 이렇게 대충 깔아놓은 거예요. 거기 앉았는데 등받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안치도 않더라고. 그런데 설명하는 아가씨가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내가 만들면 2, 3만 원이면 만들 것 같아. 뭐 앵글 갖다가 합판 깔고 그냥 위에 덮으면 된대. 그게 6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는 거야. 나는 그거 돈 주고 사래도 안 사. 근데 그게 명품이라는 거야. 왜? 장인이 만들어서. 처갓집의 장인 말고. 소위 명품으로 불리는 것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품질이 좋다는 점에서 소문이 나야 되고, 소문만큼 가격이 비싸서 많은 사람이 갖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고, 명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짝퉁이 있어야 된답니다. 원래 짝퉁이 없는 건 또 명품이 아니라네. 올 봄에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이런 게 났어요. 한 통닭집 가게 이름을 어떤 사람이 루이비 통닭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는 프랑스의 그 어떤 회사 있잖아. 루이가 뭐 비 오는 날 뭐 똥 쌌다는가 뭐 어쨌다는 그 회사 있잖아. 그 회사의 로고를 사용하고 포장지를 사용하고 간판을 사용했다고 그걸 사용하지 말라고, 만약 계속 사용하면 하루에 50만 원씩 내라고 이렇게 판결이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통닭집 주인 아저씨가, 아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했냐면 간판을 바꿨습니다. 루이비 띄고 통닭. 그랬더니 법원은 해당 명칭을 쓰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1,450만 원에 강제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요즘에는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이런 지식재산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만큼 진짜의 가치가 존중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진품입니다. 아멘. 난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생긴 작품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행운인 줄 아세요? 진품 저를 보니까 옆에 분에게도요 이렇게 소개하세요. 복 받은 줄 아시오. 왜? 나 같은 진품을 보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진품이야. 아멘. 우리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일본 학원에 가면요 피카소 작품들이 많아요. 그건 저 같은 문외한이 보기에는, 미술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엔 그건 그림도 아니야. 귀가 여기가 달렸고 코가 여기가 달렸고 온 그걸 뭘 작품이라고 걸어놨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나는 그냥 주면 혹시 가져올까? 돈 주고는 안 사. 그래도 그 작품에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피카소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셨으면 그게 진품이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거예요.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축복도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이 있습니다. 편안. 편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유사품은 유사품일 뿐, 짝퉁은 짝퉁일 뿐, 진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짝퉁 같은 복, 편안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비싼 의자에 앉으면 편안할 수는 있겠으나 그 비싼 의자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수백억 원의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 편안할 수는 있겠으나 그 편안이 평안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 평안과 달라서 편안함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편안함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유만 있다면,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편안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수없이 다녔어도 한 번도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얼마 걸린답니다. 그럼 또 비행기 갈아타는데 얼마 걸린답니다. 그런가 보다. 늘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모잠비크 마푸토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비행기 3번 갈아타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까지 다 합치니까 29시간 걸리더라고요. 29시간. 야, 그 비행기 좁은 데서 앉아서 그렇게 하고 29시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면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는 그냥 좁아갖고 움직을 못하게 이러고 앉아서 와야 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벌렁 누워서 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뭐 더 편안하게 오겠죠.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는요, 1등석은 1등석대로 들어가고 2등석은 2등석대로 들어가고 일반석은 일반석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꼭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을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자리도 있다 그러는 거야. 돈 내면 이런 데 앉을 수 있다 그건가 봐. 그 먼 길을 가니까 함께 동행했던 청년도 자기도 힘들었던 모양이야. 그걸 이렇게 보더니 저를 보고 그러는 거야. 제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비즈니스 클래스 끊어드리겠습니다. 자기도 힘들었든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리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 청년이 돈 벌어서 날 그걸 사줄 때가 되면 난 은퇴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편안한 건 좋은 거죠. 그런데 편안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 들여 편안하다고 해서 평안까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복인 평안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굳게 믿어도 모두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시간 써야 하고 돈 써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해서 힘들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편안하기보다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편안과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안을 얻긴 하지만 편안치 못하게 살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가난에 처하게도 하시고 역경과 고난 속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가난에 처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불안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큰 파도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도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무서워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처한 위기에서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안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작다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믿고 산다고 할지라도 삶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불어닥치는 그 바람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 어찌할 줄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 주무시는 것처럼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기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계십니까? 답답해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혼자 손을 가슴에 얹고 흥얼대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갓난아기는 낯을 가리지요. 그래서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댑니다. 그런 아기를 보고 가끔 아기 엄마들이 장난을 칩니다. 아기를 한쪽에 놓고 엄마가 숨지요. 그러면 아기가 놀래가지고 웁니다. 그런 장난 하지 마세요. 그런 장난을 뭐로 해? 아기가 조금 크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엌에 있으려니 하는 믿음으로 아기들이 잘 놉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엄마가 안 보이면 너무 좋아합니다. 엄마가 어디 갔다가 늦게 온다 그러면 알았다고 천천히 오라 그러고, 일찍 온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풍랑칠 때,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다급해 죽겠는데, 우리들은 해결이 안 돼서 눈물 흘리는데, 무서워 벌벌 떠는데, 예수님은 계신 듯 안 계신 듯, 주무시는 듯 우리 곁에 계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평안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시편 3편에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예수 믿는 우리는 평안 없는 불안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을 갖지 못하는 믿음은 명품 믿음이 아닙니다. 짝퉁 믿음이에요. 찬송가 309장 3절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가 멸시하고 너를 조롱해도 예수 품에 안겨서 어떤 위로? 참된 위로 받겠네.
삶의 조건이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의 복을 누리는 명품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삶의 조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인해 평안의 복을 누리는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땀 흘려 일해서 모은 돈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많이 벌어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며 선교를 위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 쓰게 하시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자신도 윤택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